네, 오늘은 이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아침 드라마든지 일일 연속극이든지 이런 전개가 빠른 드라마들 재방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명절 때나 고향에 갔을 때 가끔 틀어놓게 되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드라마를 볼 때는 이게 어떤 내용에서 시작이 된 건지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앞뒤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참 희한해요. 셋이서 그 TV를 딱 보고 있으면 멍하니 그걸 이제 흥미진진하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이?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드라마 일일 연속극 같은 드라마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한 회가 한 30분 남짓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반전이 막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막 숨겨진 자식이었네. 아이고 바람을 피고 있었네. 제가 거짓말한 거였어? 연기한 거였어? 막 이런 다양한 반전이 그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극적이고 반전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와 같이 흥미진진하고 반전을 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성경을 읽지만 이 앞선 내용을 생각하면서 혹은 앞선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이어서 우리가 읽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을 조금 처음부터 부드럽게 풀자면 위대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죠.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그 가운데 사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윗이 태평성대의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백성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이 강력한 이 다윗 왕 앞에서 복종을 했고 진심으로 따랐을 거예요. 그렇게 태평성대의 다윗 왕의 시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마치 영원할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위대한 다윗 왕이 우리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영원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노쇠하고 병이 들어서 기력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총기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불을 덮어도 체온이 올라가지도 않고 젊은 여인을 데려다 놔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그러니 다윗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에 뭐가 오죠?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군대와 이 종교인들을 다 규합을 해서 선동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의식,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치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 그리고 궁중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반란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또 어떠한 그 전쟁 내전이 있진 않을까, 피해 사륙이 있진 않을까, 아마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군사권, 종교권까지 다 틀어지고 아도니아가 스스로의 왕위에 오름을 통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했던 거죠. 근데 특히나 불안했던 것은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 누구의 어미죠? 솔로몬의 어미인 밧세바, 그리고 왕의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선지자 나단,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처럼 연약하고 총기까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실권을 쥐게 되면
자신은 물론 밧세바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솔로몬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그래서 알게 된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든 다윗 왕에게 이것을 알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기게 되죠. 다윗이 오늘 내일 하고 기력도 쇠하고 지금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는 상황에서 앞서서 이 큰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또다시 세월이 흘러 노년에 더 노쇠한 틈에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쇠약한 다윗이 혹시나 충격을 받아서 더 정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거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왕의 후계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걸 통해서 후계자로 정하신 일, 그리고 밧세바에게 다윗이 이것을 맹세한 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이 슬슬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이 말대로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실제로 밧세바가 다윗을 아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곧 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 왕의 맹세, 이것을 기억을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비몽사몽하던 그 다윗의 눈빛이 쫙 바뀌고 총기가 넘치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죠.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이. 그리고 밧세바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도니아의 반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총기를 찾은 다윗에게. 그러면서 자신과 후계자가 될 솔로몬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처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이때 들어와서 아도니아 휘하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 아비아달 제사장 이들이 붙어서 이미 그 세력을 이루었고 왕위에 올랐습니다라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총기를 되찾은 다윗에게 이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언제 오늘 내일 했냐는 듯이 힘있게 선포를 하죠. 29절과 30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다 이긴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군사권, 당시의 신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권을 다 틀어줬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윗은 또한 이전에 총기를 찾기엔 너무 늙었고 노쇠한 상태였죠. 밧세바와 솔로몬은 그래서 이 아도니아 앞에 죽음을 앞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지자 나단의 지혜를 통해서, 밧세바의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반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윗의 총기를 되찾게 하고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아슬아슬한 상황의 반전을 통해서 극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끝났어, 이런 상황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반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승리케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도 그렇고 이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반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왔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반전의 역사가, 이 반전의 역사가,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꼼짝없이 망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전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